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류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를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랑하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너들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어 드리니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그를 끌어다가 어머니께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앞선 본문에서 에서는 야곱에게 이미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형의 기진한 상태를 이용해서 장자권을 산 야곱이나 자신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의 연장선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으나 이제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뺏긴 에서는 자신의 것을 뺏은 야곱에게 분을 품었고 야곱도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러 가기 전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한 장면이 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에서가 헷조 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이 일로 인하여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였음을 알려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리브가는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27장 46절을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들의 딸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리브가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아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장면입니다. 또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둔 이삭과 리브가는 각각 첫째와 둘째에 대한 애정이 달랐습니다. 에서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한 이유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앞서 제가 설명한 것이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한 아들을 더 좋아할 때 약한 아들을 더 감싸주고 애정을 쏟게 되는 엄마의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것을 배경으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이용해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돌아가도록 지금 주도적으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하여 별미를 가져오면 내게 축복하겠다 말하고 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곁에서 들은 리브가가 그 동생 야곱으로 하여금 형 에서처럼 꾸며 축복을 가로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주저하였으나 리브가는 직접 별미를 만들고 에서의 의복과 염소 새끼 가죽으로 변장까지 시키면서 저주가 내려지면 내가 다 받겠다 하며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일에 소극적으로 응했지만 애초에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리브가가 주도한 대로 하여 결국 이삭을 속이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삭으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을 홀로 다 받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삭과 에서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서는 서두에 기록된 것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점, 그보다 앞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점으로 비춰볼 때 그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였다라고 볼 점이 사실 잘 없습니다. 이삭 또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즐기며 그를 더 사랑했다는 점을 한번 주목해 봤을 때 자녀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그 또한 분별력이 없었다라고 판단됩니다. 야곱과 리브가, 에서와 이삭, 이 네 사람이 보여준 이 한 가족의 사건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각자 자신의 의도와 생각에만 몰두하는 각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묻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의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이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둘러싸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지대로 뺏어내고 차지하려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야곱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그 언약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불린 그 제사장 나라를 야곱을 통하여 이루시기로 하나님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 오늘 등장하는 이 네 사람이 모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둘이 싸웠고, 하나님은 이를 두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삭과 리브가가 알고 있었고 에서와 야곱도 장성하며 몇 번이고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반응한 모습으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명 모두 하나님의 마음과 뜻보다 자신의 마음과 뜻이 시키는 대로 행하고 서로 속이고 차지하려 분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애써 무시한 채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던 이삭도, 장자권을 경시하여 팔아버리고 그래 놓고서는 못 받았다라고 분해하는 에서도, 야곱을 남편의 뜻을 거역하고 속여 장자로 세우려는 리브가 또한 자신의 힘으로 차지하려 한 언약의 당사자인 야곱마저도 각자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하고 있음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을 반드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한치의 틀어짐 없이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뜻을 구하고 순응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를 앞서 경험한 믿음의 선진이 아닙니까? 특별히 이삭은 출생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자이지요. 노년의 부모의 슬하에 태어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 그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믿음을 전수받았고 그의 삶에 행하신 모든 역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자신도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 아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넓게 하신 르호봇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노년의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야곱 또한 자신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특유의 기질로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감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비를 속이고 삼촌 라반에게 속고 속이는 그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에서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행하여도 하나님은 어찌되었든 그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오늘 본문들의 인물들의 삶에 비출 때 우리 또한 전혀 다르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대로 행한다 말하지만 어느새 말뿐인 우리의 인생을 또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들러리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꼭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잠시 인간의 뜻이 앞서는 듯해도 하나님은 기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의 강권하심으로 그의 뜻을 이뤄가심을 꼭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할 것은 순응이요 순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뜻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을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순응케 하시며 순종케 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 앞에 이루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 말하고 있지만 서로 속고 속이는, 가족 간에도 각자의 생각만 주장하는 이 사건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잘 비춰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어찌합니까?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길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늘 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내가 주도하고 싶고 내가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이 늘 앞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아침을 깨어 나온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와 하나님의 은혜들을 차고 넘치도록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길 원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참된 회복이 임하여지기 원합니다. 물질의 부족함으로 게으르한 자 있다면 하나님 때마다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 또 가족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의 마음을 응답하여 주셔서 강권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